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로 10절 말씀. 주보에는 4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39장 3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충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의 서복이다, 전주복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요셉의 고난과 축복, 이렇게 설교 제목을 했다가 좀 더 멋지게 설교 제목을 해보려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서곡, 전주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전주가 쫙 먼저 나가고 우리가 찬양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전주가 맞춰지면, 고난의 전주가 끝나면은 축복의 찬양, 축복의 노래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보디발이 보기에, 보디발은 이방인이잖아요, 애굽에. 근데 그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보험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보디발의 시선으로 보여진 거죠. 그럼 이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만사 형통하라고, 우리는 남에게 권면도 하고 또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형통은 세상적으로는 내 뜻대로 번성케 된다, 또 내 뜻대로 성공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형통한 사람을 살게 됩니다. 이방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을 지금 알기 전까지, 이 보디발의 집에 가기 전까지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 아마 보디발이 쉽게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형통과 불통을 생각할 때, 형통하면 내가 뭘 잘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불통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전혀 축복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모든 일이 불통하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팩트처럼, 사실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저런 어려움이 닥칠까? 왜 저런 실패가 거듭될까? 왜 저런 육신의 질고가 찾아올까?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시험이나 고난이 닥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 이렇게 고난 속으로 몰고 가십니까? 라고 따지듯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근데 욥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탄 마음대로 욥에게 고난을 퍼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순전하고 정직했다 해서 이것은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53편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되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오늘 욥기서에 나온 말씀과 이 로마서의 말씀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내가 그렇게 쳐줄게 이런 거예요. 욥이 과연 그러면 자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을까요? 한동안 그랬어요. 욥기 42장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4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했던 고백이에요. 거두어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내 의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엄청난 그것을 겪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무지한 말로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당할 때,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잘못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 어렴풋이 알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뵌 것 같다 라고 고백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아마 욥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 정도로 악을 행했습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면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셉의 생애에도 보면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그 여정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고난의 기간은 한 13년간 오늘 본문에 애굽의 총리의 가정 성으로 들어앉기 이전까지, 물론 여기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게 되었을까요?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은 노년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편해. 너무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가 충만했어요. 어떻게든 저 녀석을 좀 혼내주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의 절하더이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얼토당토 않는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거기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꿈꾸는 자는 그 꿈으로 인해서 질투를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꿈꾸는 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세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멀리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에 사는 사람들에게 허황된 것처럼 보여지거나 거짓처럼 보여집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셉의 꿈은 도저히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형들이 동생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와 달과 별, 부모들과 그 형제들이 섬긴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심부름원 요셉은 마른 웅덩이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웅덩이에 있으면서도 전혀 살려달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버려뒀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다시 끌어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큰아들이 그 요셉을 꺼내서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어.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는 듯 합니다. 형통의 햇살이 비추는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시작된 거예요. 요셉이 용모가 단정하고 잘생기고 젊고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틈만 나면 동침하자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 보디발의 아내 당신만은 내가 손을 댈 수가 없고 범할 수가 없고, 이것은 보디발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청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요? 혈기왕성한 30살 가까이 된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질 위험, 죄에 빠질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같이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덮친 거예요. 그때 요셉은 도망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붙든 그 겉옷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저 당신이 고용한 저 히브리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쳤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어찌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인생에 아무런 빛이 비치지 않아요. 서광이 비치지 않아요. 좀 풀리는가 싶더니 편안한 삶, 먹고 살만한 삶을 사는가 싶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결국은 바로 앞에 가고 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이 보디발 가정 총무에서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13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과 좀 동선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많은 시기 질투를 당해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형제와 같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팔려갔었고 또 금시간 후에 40일간 금시간 후에 광야에서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억울한 옥살을 했던 것처럼 주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제 추록을 해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2년이 넘도록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 배신을 당한 거죠.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간의 엄청난 인생의 풍랑을 겪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30년 동안의 인간의 삶을 사시고 요셉과 똑같은 30살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구덩이에서 죽음을 면케 하신 분도,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신 분도, 그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갔지만 아무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 청무로 거기서 또 연단받게 하고, 또 억울한 감옥사를 통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일이 요셉의 꿈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기근을 당했던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동생인지도 모르는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이 실현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무슨 꿈을 꾸고 싶습니까?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통로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우리 모든 일이 잘 되면 물 흐르듯이 잘 된다라고 말하죠.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역류하고 물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굴뚝이 막혀도 큰일 납니다. 사람의 몸도 어떤 혈관이 막히든지 기도가 막히든지 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향해 가는 길에 이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빛을 비추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고난 학교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어요. 성경의 축복의 사람 모두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또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외삼촌을 섬기고 거기서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기까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었고, 오늘 요셉도 13년간의 훈련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찌든 때들, 이방신들, 우상들 모든 것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훈련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까지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기도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웅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 속에도 함께 하셨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담대하고 순적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제 다시 묻습니다.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형통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임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아예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생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을 만져주셨고 회복시키셨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